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요즘 당근 많이 하시죠? 당근. 이 당근 할 때 여러분 마장 많이 보시는 게 뭐예요? 네, 그 사람의 그 매너 온도, 그죠? 그 사람의 매너 온도가 몇 도냐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은 36.5도 우리 인간의 신체적 온도에 시작하는데 매너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 안에 규율과 어떤 그 안에 어떤 이 어김이 안 되는 것들을 안 어기는 사람들은 온도가 쭉쭉 올라가요. 그죠? 근데 어기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쭉쭉 내려간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은연중에 저도 당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60도 이상인 사람들한테 사고 싶다. 네. 그 사람들은 잘 얘기가 될 테니 이런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늘 우리한테 이런 기준들을 자꾸 두게 돼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센스 있는 사람의 기준, 눈치 있는 사람의 기준, 눈치 있는 사람의 어떤 매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가 국가에서 뭔가를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칙과 어떤 매너들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 우리랑 안 맞는다. 그래서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버려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늘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나를 맞춰서 사느라 사실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사실 세상에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억압받지 않을 것 같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적 매너, 우리 교회의 어떤 규율과 규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코드들을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규칙처럼 붙잡기도 하고 그걸 안 지키면 화를 내고 배제시키는,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비본질적인 어떤 규칙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회유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왜 너희가 예수님이 다 깨부시고 너에게 자유를 주셔서 너희는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너희는 자꾸 답답하게 인간이 만든 규칙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포인트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복음의 본질 안에서 담긴 진짜 자유가 뭐냐, 그리고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붙잡는 사람들이, 본질 안에서 그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서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같이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는데요, 이 12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었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짧은 한마디지만 이 짧은 한마디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문화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어디든지 그곳의 상황과 문화에 하나 되어서 함께 받아들이며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게 크게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목회자인데 굉장히 권위 있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썰을 풀어주셨던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영국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하영조 목사님도 계셨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계셨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은 예절을 많이 따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스프를 먹는데 여러분 스프 마지막에 조금 남으면 어떻게 드세요? 보통? 그냥 그릇에 드링킹 하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막 다그락 떨어가면서 숟가락으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도 그냥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라면 먹을 때도 우리 그릇 국물 드링킹 하는 것처럼 스프가 좀 남아가지고 그릇을 들고 하고 마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 인상을 찌푸린 거죠. 저 사람 진짜 매너 없다.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 그것도 잘 몰랐대요. 그냥 자기는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당시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따라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접시를 들고 호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얌전해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우리한테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라면 먹을 때 면치기를 잘해야 맛있게 먹는다고 하지만 이 면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추잡하게 먹어? 그냥 얌전하게 좀 먹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면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라면 국물을 먹을 때 그릇을 들고 후루룩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전혀 말하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매너들을 만들고 그 매너와 규율 안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코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좀 안 된 사람, 좀 예절이 없는 사람, 혹은 우리로부터 배제시켜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만연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 하나가,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많이 약하고 찬양팀이 잘 안 세워져 있으니까 찬양팀을 잘 세우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도 처음 들어갔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팀을 잘 세우려고 어떤 사람들을 세울지 막 알아보고 그 사람들 전화를 돌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 1년 하고 그만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너무 화나신 말투로.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오래 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막 다짜고짜 뭐 목사님은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이면은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하냐는 둥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사역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누구한테 연락해서 찬양팀 하자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찬양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미 그 권사님이 점 찍어 놔서 자기가 하고 있는 찬양팀에 데리고 오려고 공들이던 사람이에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담당하는 찬양팀에 자기가 어쨌든 장인데 자기가 공들이던 사람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말도 없이 목사님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다 뺏어간다라고 화를 내셨던 거예요. 저한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저 권사님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그 권사님과 잘 회복해서 관계가 좋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생각이 갈라지고 한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적 교리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복음의 중심적 교리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는 조금 관용적이고 조금 허용적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뭐죠?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실수와 잘못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 연약한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고 조금 관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오염되거나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문화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바울은 어느 곳을 가거나 허용적이고 관용적으로 사람들과 그 문화와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하자면,
복음은 그 자체에 집중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 복음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 복음과 상관없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본질적인 거라는 것 때문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교회에 엄청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분란의 시작은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에 차를 사는데, 스타렉스를 사는데 스타렉스 색깔을 뭘로 할 거냐가 시작이었답니다. 회색으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할 거냐, 노란색으로 할 거냐. 거기서 감정들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애들도 태워야 되니까 노란색 했으면 좋겠다. 무슨 교회의 차량이 노란색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감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 안에서 공동체가 상처받고 서로를 배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는 복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과 자신의 마음을 엮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의 마음을 엮어 나가는 것.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복음 안에서 사역하는 참된 사역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엮어 나간다는 것은 뭐죠?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저한테 카톡 하나가 날라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역했던 교회 청년인데, 그 청년이 경찰 공무원 준비를 꽤 오래 했어요. 몇 년 했어요. 나이도 적지가 않아요. 30살 중반이 넘어가는데 몇 년을 준비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까지 바꿔가면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하면 좀 포기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을까요? 드디어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부한 지 5년, 6년 만에 합격한 것 같아요. 경찰 공무원을. 그러니까 5, 6년에 매년 1년만, 딱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매년 준비했던 거죠. 떨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해서 끝까지 이뤄갔던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한 거죠. 여러분, 이건 공감형 인간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서로에게 마음이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고 함께 공감하며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같이 누리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전했던 바울이 한 말인데요. 왜 내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사역하는데 짧게 했어요. 보통 2주에서 거의 길어야 2달 정도로 보는데, 이 짧은 시간에 사역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나 큰 핍박 때문에 결국 잊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되었는가 소식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회심한 사람들이 생기고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으니 이제는 내가 살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산 것이 내가 산 것과 똑같이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마음이 엮어져 가는 모습, 마음에 엮어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의 존재를 함께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연결될 때, 여러분, 마음이 연결될 때 서로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뭐 하는 수고를 한대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지역의 교인들의 행동이 잘못되어서 그 행동을 통제함으로 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행동에 대한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도 하고 고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안에, 그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을 바랬다라는 거죠. 단순히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거죠.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안 가면 이 집안에서 혼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교회 안 갔냐, 잔소리 듣고 용돈 끊기고 게임도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잔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창시절에, 특히 초등부까지는 그래도 뭐 자율적으로 재밌으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고등 학생 때는 교회 안 가면 용돈이 끊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쭈뼛 어거지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쟤 그래도 교회 나왔다 라고 하는 어떤 용돈의 억압으로 인해서, 억제로 인해서 그의 행동이 교회로 가는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를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억압의 힘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갈까요? 교회를 안 가는 청년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를 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행동의 통제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던 때에 행동의 통제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갈 필요가 없고 나갈 필요성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20살 청년들이 청년부로 올라와서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많은 청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연락을 안 받기도 하고 가끔 나오긴 한다는 겁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힘으로 가능해요. 힘으로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힘이 약해지거나 그 힘의 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는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교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만남을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날 때는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나가도 돼. 굳이 그렇게 나올 필요 없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려고 내 삶을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일찍 대학원 시절에 일찍 연구실에 가서 연구해야 될 것들 일들 다 해놓고 일찍 가서 해야 될 과제들 다 해놓고 딱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교회가 뭐라고? 근데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를 안 가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행동적 억압의 힘으로 인한 통제가 아니었어요. 제 내면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변화 속에서 이뤄갔던 저의 선택과 저의 나갔던 힘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로부터 인한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것이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아기를 낳기 위한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한 고통은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고통을 이기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나라는 것이죠. 그때 뭐가 돼요? 내면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보듬나라는 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한 것이기도 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또 참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고통의 끝, 해산의 고통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존재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억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 안에 서로 자유함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자고 했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구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열심을 내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도 했고요, 그들을 위해 섬기기도 했고요, 그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열심을 내서 계속 말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열심히 섬긴 이유는 그 열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도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우리가 노예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누릴 자유가 있는데 자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 밖의 것에 열심을 내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밖의 것에 노예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모습을 가진 채로 세상과 싸워가며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 외의 것에 자꾸 열심을 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자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종노릇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자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복음 외적인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왜요? 그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이거든요.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비판이 날아올 때에도 겸허하게 자기 반성을 하며 반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분노할 거리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인정과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고 나에게 날아온 비판 가운데 그 비판에 더 큰 화살을 쥐고 그 상대방을 향해 더 약점을 찌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린 자들이 아니라 복음 밖에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비판을 수용하고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점, 약한 점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언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채워질 때, 내가 복음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13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왔을 때 나의 육체적 약함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바울이 자신이 육체적 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바울의 육체적 약함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약함이었는지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널리 좀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 말라리아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는 당시 의학적 그 지식으로는 고산지대에 가야 하는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이 고산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치료할 겸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겸 고산지대인 이 갈라디아에 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몸이 약한 상태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골골대면 콜록이 된 상태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몸이 골골대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너나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잘 안 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바울의 연약함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전한 복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바울도 그들이 마음으로 보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바울이 여러분 아프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으면 너무 돌아 그를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셨겠지만 그가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 수 있었고,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바울까지도 받아들이는 은혜와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가운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어떤 죄악됨,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 늘 그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고, 늘 참아야 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고 답답하고 당연히 그것이 가끔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분노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연약함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연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받아줬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나와 함께 있기에 너희는 나한테 뭐까지 빼줄 사람들이었다? 내가 눈이 아프다고 하면 눈까지 빼어줄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누리는 자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는 복음 안에의 기쁨과 누려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가끔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사역자의 연약함을 봤을 때 시험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역자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사역자이지만 어떤 상대방의 사역자의 연약함을 보거나 어떤 잘못된 점을 보거나 어떤 좀 안 되는 점을 봤을 때는 화가 나거든요. 왜 저거밖에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라고요. 같은 사역자도 그런데 사역자를 바라볼 때 사역자에 대한 기대감과 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시선에서는 얼마나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다면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한 화살과 비판을 쏟아내며 정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안에 있다고요? 율법주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이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하는 만큼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사랑받고 하는 만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곳은요, 다 율법주의가 만연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만큼 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하는 만큼 인정이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어내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너무나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성도가 교역자를, 교역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좀 달콤하게 들을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설교 앞에서 말씀만 나누는 이 목회자의 설교를 달콤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맨날 편지 써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렇고 저렇고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편지 쓰면 제대로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 순간 매번 설교를 달콤하게 들을 수 있는 비법은 목회자를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돼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난 그래도 되게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 와서 설교 듣기 싫다고 하는 말은 와서 안 해서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와서 굳이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서 단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설교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든요. 제 눈에 사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설교자를 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에게 이 오늘의 말씀이 어렵지 않고 정말 달콤하게 그 심령을 깨우고 은혜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을 다시 누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매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해요.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할 때,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때 서로에게 달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저희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는 얘기인데 제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은 저게 좀 안 되네, 저게 좀 부족하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름 알아요. 그래서 후회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안함이 막 쌓이다 보면 가끔 하나님으로 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사역 안 하고 도망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또 저뿐만 아니라 누가 느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청년부 안에 많은 섬기는 자들, 리더십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리더십으로 세워졌지만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정말 도망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여러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보듬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였고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이 서로 보일 때가 많겠지만 그 연약함을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갈라디아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려갔던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더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맺은 가장 큰 열매의 사역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맺으신 가장 큰 열매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역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였냐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십자가에 올라가 양 옆에 사형수들과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냐면 법정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일 놈들만 올라가는 곳이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양쪽에 죽일 두 놈과 함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메시아라고 외쳤던 자였는데 죽일 놈과 함께 같이 죽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메시아라고 외치던 미친놈이었나 보다, 그냥 이단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너무나 연약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자리에 올라가서 마친 것 그 이상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온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한 힘과 사랑을 더하신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연약함과 약점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약점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어떤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단점으로 약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실, 계획을 이루어가실 위대한 어떤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으로 포용과 관용과 함께 보듬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처럼 보이는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또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연약해지신 그분이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복음 안에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서로 정죄하고 배제하고 아픔을 꽂는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망이 되어지고 서로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가 자유함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많은 기쁨들을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자의 신앙 안에서 삶에서 믿음 안에서 누려가는 우리의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